자녀의 배고프다는 한마디 말로 부모에게는 충분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아이의 요구만으로도 족합니다. 왜 배가 고픈지, 왜 그것이 먹고 싶은지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납득시키지 않아도 부모는 이미 아이를 먹이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이에게 설명과 설득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 아이의 그 제잘거림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나누는 그 교감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도 우리의 열심과 진정을 어필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화목해 하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실증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기도를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기쁨과 감사의 실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명확한 우리 삶의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우리 기도의 효용성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보다 얼마나 많은 요구가 관철되고 이루어졌는지가 더욱 중요하며 우리 소원의 성취 여부가 하나님의 응답이라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루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 그 하나됨 안에서 서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여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베푸신 오늘을 그 나라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언제나 긍정의 결과만을 이끌어낼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듯 거절도 응답이요 질책도 응답이며 때로는 침묵도 응답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는가가 그 관계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얼마나 잡다하고 세세한 것까지 아뢰고 나누는가가 관계의 친밀성과 더욱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신변잡기까지 나눌수록 대화의 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고 잦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로 더 많이 기독해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회복해 하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이미 더할 수 없이 깊고 친밀합니다. 주께서 증언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친밀함의 척도가 아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관계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빠, 아버지시라는 증거,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하나님이 당신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증거,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오늘 그분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가 무엇이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를 권면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저 기술이 참으로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만 응답하시는 경직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기독해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더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특히 우리 생명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기도 물도 바람도 햇빛도 모두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영의 호흡인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고분분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있게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것이 호흡이요. 호흡하기 위한 모든 필요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 없이 그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은혜에 가다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마땅한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서신이 아니오 억지로 짜내는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에 닿아 있을 때 자연스레 발현되는 우리 존재의 들숨과 날숨입니다. 내 안의 욕망, 불안과 근심을 세상 밖으로 내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우리 안으로 들이마시는 영적 대사작용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나라는 죄의 이기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그 하나됨의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끌어내려 가슴에 새겨지게 합니다. 단지 문자일 뿐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삶 속의 능력으로 실체화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의 증거요. 우리로 그 하나됨 안에 거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마침내 구하는 것이 성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두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아들 안에 두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하나됨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남기신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조차 공동체의 하나됨과 보존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기도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의해야만 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로 올려드리셨고 마침내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주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우리 삶에 채우시고 연결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화평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성령은 화평의 유지자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이끄셨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됨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가 언제나 성령으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와의 연합에 있으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오직 성령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소통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공급받으면 그 은혜가 흘러넘쳐 지체를 품을 수 있는 수평적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온전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기도에 동참하는 가장 구체적인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가장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무기이자 우리 믿음이 발현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초기의 기도는 대개 나의 결핍을 호소하는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깊어질수록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대화가 되고 궁극에 이르면 말조차 사라진 채 그저 서로를 응시하고 함께하는 머무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유창한 언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길을 걸을 때, 일에 몰두할 때, 심지어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조차 그 모든 순간이 존재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의 호흡이자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아들 안에 두신 그 사랑으로 매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언제나 그 나라와 그 의, 주의 통치와 주의 임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모여왔을 때에도 그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전날 밤늦게까지 몰려든 이들을 상대하시고도 다음 날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나아가 그분과의 하나됨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정점은 우리로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당신 안에 최고의 선이요 지극의 능력이신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함이 그분의 필요나 의무가 아닌 버릴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습관이요 일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는 지고의 가치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를 능력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함은 우리의 열심이 하늘에다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의 논리요, 세상의 바램일 뿐입니다. 우리 기도의 이유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우리에 대한 주의 그 자비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 안에 거하여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 근심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역사하사 우리 심정을 시원케 하시고 오히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근심하는 자신들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없다 통탄하고 애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연약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사 오히려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주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